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면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연습을 하고 또 이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만날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성소에서 대속죄를 한 번 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우리 죄를 하얗게 하시어서 깨끗하게 하시어서 맑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게 없도록 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욤 테루아. 오늘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 그러니까 이게 욤이라는 말은 날을 이야기하고, 키푸르는 원래 어원이 카파르에서 카파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파르에서 키푸르로, 또 이 속죄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tonement입니다. atonement라 그러죠.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atonement, 이 복합으로 되어 있죠. atonement, 이거는 뭐고, 이 말 자체로 atonement, 이 말 자체의 뜻을 보면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이걸 속죄 이런 말하고 atonement를 갖다가 이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단어가 생겼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유의, 나중에 아마 이걸 속죄에 대해서 atonement라는 말이 생기게 된 이유, 원래 속죄 하나됨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이유, 나중에 언젠가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욤 키푸르라고 했을 때 욤 키푸림, 속죄, 속량, 구속, 우리 영어를 보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와 속량은 그러니까 이게 속량과 구속은 같은 거, 우리 영어를 표현하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또 속죄는 보면은 속죄와 속량과 구속,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욤 키푸르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게 속죄는 영어로 표현하면 salvation이죠. 이게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뭐냐면은, 속죄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살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 구속, 리뎀션은 종에서 해방, 종에서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뎀션이라는 것은 란섬이라는 어떤 종의 세강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란섬을 줌으로, 그 종의 값을 치름으로 그 종에서 해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래서 대략적인 뜻은 그런 겁니다. 셀베이션과 리뎀션. 그러니까 리뎀션은 구속, 속량을 말하고, 셀베이션은 속죄, 사망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삭은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셀베이션, 죄에서의 사망에서의 구속, 구원을 말하고, 구속은 종에서의 해방. 이 정도만 알아놓으면은, 왜 성경에 봤을 때 구속과 구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또 이 말에 원래의 뜻하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게 용키푸르라 이라면 덮어서 가리다, 회개하고 평화를 이루다, 죄값을 치러 속죄하다, 씻어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또 안식일인데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 샤바톤, 안식일 중에서도 안식일이라 그래요. 안식이 뭡니까? 샤밧, 안식일은 그치다, 마치고 쉬다,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또 좀 더 의미를 좀 추가시킨다면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속죄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어떤 값을 주고 속죄를 이렇게 치를 수 없고, 어떤 값으로도 우리를 속죄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속죄시킬 수 없습니다.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레위기 23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편 레위기 23편 26절부터 3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는 게 이게 일종의 관용구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엘룰월 1일, 6월 1일부터 속죄일까지 40일 동안 금식일을 택하고, 예수님께도 2기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 기간 금식하고 났으니까 마귀가 테스트를 하죠. 또 천하를 다 보여주고 또 내 모든 걸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세 가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절기의 내용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아주 단편적으로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의 절기가 모든 성경 말씀의 근간이 되어서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다른 말씀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만약에 이 금식했다면은 이건 뭘 말합니까? 엘룰월 1일부터 40일 금식했다면은 엘룰월 1일부터 7월 그러니까 10일까지 티스리월 10일까지 금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에도 절기 그대로 성취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기를 제해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냥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이것만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뜻을 파악할 때 아주 일부분밖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것이 우리말로 6월 엘룰월 1일부터 시작해서 티스리월 10일까지 여기 안에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심으로써 모든 걸 시험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스가랴서, 계시록 등등이 전부 이렇게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3장, 12, 13, 14장 같은 경우도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에요. 계시록도 보면은 계시록에서 이런 것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빼버리니까, 절기를 빼버리니까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갑다. 근데 그 날짜가 언제 금식했다는 것하고 연결짓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은 예수님만 이렇게 40일 금식했던 그 날짜였느냐? 아닙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나올 때다 이 절기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돌판을 깨뜨리는 어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기타 중국어에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그 원어의 어떤 그 원어가 말하는 어떤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읽으면서 금식한다, 괴롭게 한다, 이건 금식하고 연관되어 있다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마치 공부하듯이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었던 태초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자기들 관용구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서. 근데 우리는 이걸 수많은 세월, 몇천 년의 세월과 또 언어가 다른 어떤 언어의 이질감과 이런 걸 극복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으니까 또 이걸 어떤 그 성경에 쓰여진 어떤 이유 동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또 중국어나 기타 어떤 영어나 이런 것에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그 안에 모든 어떤 그 관용기적인 의미가 민족성과 또는 하나님이 어떤 전하고자 했던 어떤 직접적 의미 또는 간접적인 의미, 비교, 비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지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걸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것하고 연관이 있냐면은 헤브라이즘적과 헬레니즘적인 어떤 사고의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못 본다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은 또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은 의미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논리적이죠. 이런 것도 이 성경에 사실은 이걸 꼭 어떤 학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 설명하니까 이것이 뭐 그런갑다. 이게 뭐 그냥 저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왜? 제가 절기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은 늘 그래요. 늘 깨달아요. 왜? 뭘 깨닫느냐라면은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모두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 성경에 뭔가가 이렇게 예언적인 어떤 단어가 나왔다. 예언적인 어떤 구절이 있다. 이 절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절기와 연관이 있다고 전혀 구분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것이 잘 쓰여졌다 못 쓰겠다 이렇게 평하겠어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절기와 무관한 게 아니고 절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들은 절기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고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언제 재림하시고 이런 문제까지 모두가 다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절기를 싹 빼버리니까 그야말로 뼈대를 싹 빼버리니까 흐물흐물해져 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관용구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관용구, 뭐가 관용구인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왜? 히브리적 관점에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또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왜? 절기를 모르면 성경을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절기는 우리가 지금 절기를 공부하고 정부를 알면 알수록 이런 겁니다. 아주 우리 차원에서는 깊고 고상한 의미를 갖고 있고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선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기에 이걸 알아가기 굉장히 힘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알면 알수록 성경은 더 쉬워진다는 거. 절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너무 우리는 어렵게 해석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하고 때로는 잘못 번역하고 또는 잘못 설명하고 설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이 돼서 사람들에게 먹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을 더 갖다 붙여도 이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별로 없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28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도를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샤밧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랍니다. 우리가 절기 중에서 절기를 7일 오순절이라든가 뭐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조실절 이렇게 무교절 같은 그 개념을 갖다가 7일 동안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속죄일은 단 하루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또 약 8일이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날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이 예수님께서의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몸이 찢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걷어짐으로 우리는 1년 내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너희들 뭐 어떻다느냐, 효과를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분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이분께 우리는 여쭙지 않아요. 이분께 내가 이 구절이 뭔지, 또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로운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하는 건지, 이렇게 예리한 부분들을 전혀 이분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는데, 내 안에 와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또 오늘은 속죄, 영어로 하면 앳원먼트죠. 또 여기에 대해서 더 한번 참 이게 제가 책을 이 4가지 책을, 지난주에는 3가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했는데 오늘은 4가지 책을 조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통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각 책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요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시간은 이걸 적어도 내가 봤을 때 이걸 제대로 하려면 한 4-5시간을 해야만이 이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시간 만에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들어서 알 수 있는 것, 그냥 아는 것도 있고,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왜 속죄일 날에는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6,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23편은 절기 7절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놓은 거고, 레위기 16편은 대속죄일에서 이렇게 대속죄일을 그냥 이렇게 전체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 16편은 속죄일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읽어버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거 꼭 오늘은 여러분들은 레위기 16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23편은 7절기에 대해서 다, 안식일과 7절기에 대해서 다 논해놨고, 레위기 16편은 그 중에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확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통째로 한 장으로 편성해 놨는데,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러면은, 레위기 16편을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단어들, 여기에 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다른 책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 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서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상관되어지지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문제의 책임은 각자 자신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다. 이러면 1차적인 책임이 자신이 돼 있습니다. 뭐 성경을 안 읽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아 여기서 이런 단어 저기서 저런 단어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처음 언급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언급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창세기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쓰여졌으면 거기서 제일 먼저 그 어떤 단어가 쓰여졌으면 그 단어는 창세기에 쓰여졌던 의미와 동일하게 계시록에도 그런 단어가 쓰여졌다면 계시록에서도 그게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여튼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꼭 필요해요 또.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편은 읽지는 않겠는데 시간상 여러분들은 꼭 오늘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0편에서 16편에 쓰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찬찬히 뜯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속죄일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책을 4가지를 정해서 그러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냥 그 특별한 거 좀 흔히들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아사셀에 대한 레위기 16편 펴놨으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 20 속죄를 위한 염소라고 20절부터 시작하고 2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성소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정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아사셀 염소에 알아보기 전에 뭘 알아보냐면은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1년에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은 4번을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요. 그래서 4번 가면 4번 다 첫째 들어가면 언제 들어가냐?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2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첫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제단의 불을 향로에다가 담아 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 가지고 향로에다가 막 이렇게 연기가 가득 나오게 해서 그걸 불을 손에 들고 한쪽에는 향들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직접 시은자를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어서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갈 때는 향로를 해갖고 이게 의미는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고?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져가서 시은자에 가서 시은자가 아시죠? 시은자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쉽게 말하면 언약궤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그 시은자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시은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황소의 피를 7번 뿌립니다. 또 두 번째는 염소의 피. 염소는 이때 2마리의 염소를 가져가는 잡는데 한 마리의 염소에 죽인 염소의 피를 가서 7번 세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뿌립니다.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남겨두고요.
이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군가가 끌고 가겠죠. 이제 그 부분을 나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들어가서 향로나 이런 걸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가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총 4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4번 들어가서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4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라 그래야 될까요? 대제사장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아사셀에 대해서, 아사셀이라는 뜻은 과연 뭐며, 또 아사셀을 우리는 지금 보면은 책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한 두 분이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사셀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면 마치 하나님이 있고 아사셀은 또 어떤 마귀인데 주는 어떤 이런 제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 보면은 책의 두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아마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특제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사셀에 대한 염소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라 아도나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갖다가 라 아사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사셀은 뭐냐? 원래 아사셀이라는 뜻은 떠나는 염소라는 이런 뜻입니다. 또 이걸 70인역에서는 속죄의 염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사셀을 속죄의 염소, 떠나는 염소. 또 이게 원래 이게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어떤 걸 아사셀을 위한, 그러니까 라 아사셀, 어떻게 라 아도나이 이걸 뽑을까? 이게 금 대접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를 거기다 넣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손을 넣어갖고 오른쪽 뽑는 제비, 왼쪽 뽑는 제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마다 오른쪽 손에는 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 왼쪽의 손에는 항상 라 아사셀의 염소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탈무드나 이런 데 보면은 만약에 이게 거꾸로 뽑혔다, 그러나 그 해에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년부터 항상 뽑으면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라 아도나이가 뽑혀야 되는데 반대로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때에 4가지의 어떤 이런 재앙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 왼쪽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게 이제 정상적인데 비정상적일 때는 반드시 재앙이 있었다. 그래서 라 아도나이를 위한 염소였을 때 그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지성소에서 위아래로 피를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이렇게. 또 이게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안수를 하겠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한 20km 떨어진 데 데려가고 절벽 아래로 염소를 떨어뜨려갖고 죽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실 때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언덕에 밀어가 때려 죽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 걸어 나가셔요. 근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한 발 한 발 족적들이
다 이런 절기의 어떤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 문제, 이것도 한번 비춰갖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양과 염소의 문제, 라 아도나이와 라 아사셀의 문제,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비유된 것이 하나도 그냥이 없습니다. 다 이래 절기 문제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나가도록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보낸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km 정도 이렇게 막 멀리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근데 이 데리고 가기 전에 성전 문에다가 그 홍색 실을 이렇게 묶고 또 절반은 염소 뿔에다가 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염소가 그 언덕에 밀쳐서 죽고 나면은 돌아와서 이 붉은 띠를 보면 붉은 띠가 흰색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만약 흰색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뀐 걸 보고 아 이거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뭘 말하냐라면은 아사셀에 대한 염소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막 죄를 짓고 주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피를 이렇게 흘림으로 또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갖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데 지금 그 책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러면은 그러나 죄책감이 내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이게 멀리 동에서 서까지 먼 것 같이 내 죄가 이렇게 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뭘 말하니까 내 죄책감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그래 거기 100% 내인데 확 오지는 않지만은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졌어요. 왜?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하게 이걸 해석하신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근래에 브래드 TV에 나온 책 아마 거기 우리나라 선교사님인가 쓰신 보면은 정태권 목사님이 쓴 시공간 속의 예수와 그리고 마크 빌치가 쓴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제 말을 듣는 분들은 뭐 별거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절기에 대한 많은 책을 이렇게 봤지만은 이 아사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사셀은 때로는 보면은 우리 아사셀을 생각할 때 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했으면 죽여갖고 우리 죄를 속죄했으면 됐지 왜 또 아사셀을 이렇게 저렇게 놓아주고 언덕에 가서 떨어뜨리라 그러고 할까?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뜻으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왜 20km나 먼 데를 20km 같으면 우리는 요새 차가 있어 갖고 가니까 별 거리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걸 20km나 되는 거리를 이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땡볕에 더운데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거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많죠. 20km 같으면 우리나라로 심리가 4km잖아요. 그 50리잖아요. 50리. 50리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에서 포항까지가 거의 50리 길이었대요. 근데 새벽에 감을 따가지고 감을 삭혀가지고 그걸 이고 포항시장에 가서 팔고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대학 시켰다고 그 시대 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들여가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먼 거리, 동이 서있어 먼 것 같이 이 먼 거리에 들어가고 우리를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책감이 멀리 떠나가도록
이런 개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 용서를 받았지만은 죄책감으로 여전히 고통받는 어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기 이거는 내가 양을 소를 잡았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는 이에게 대해서 연민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고 사탄이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속죄소에 2마리 양 아사셀을 한 염소를 갖다가 이렇게 점소인데 죄를 쏟아 부어 가지고 머리에 안수함으로 멀리 떠나게 한다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들었지만은 이게 하고 듣고 보니까 성경적인 의미가 충분해서, 그리고 성경에 여기와 연결된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동의에서 써야 먼 것 같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아사셀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에 나오죠. 그 동의서에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멀리 던져보라 막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응?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시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다 라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한 것을 다음에 성경에다가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보십시오. 성경에다가 이게 멀리 동의서에서 멀리 이런 것들하고도 전부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를 이루시는데, 막상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나와 화해를 이루시게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경우, 내 어떤 뭔가 마음속에 이게 찌꺼기 남아가지고 내가 과연 내 죄를 용서받았는가.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감이 오시죠? 내가 이렇게 회개기도 했는데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가?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또 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 왜 왔냐고. 이제 기도하니까 이게 주는 용서다. 내가 그거 다 해줬잖아.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나는 그 기억이 없는데 이래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내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날마다 다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 못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죄를 기억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나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를 이루는 것, 이런 게 바로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를 이루시고 나도 내 죄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아사셀의 염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고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므로 양심 속의 속죄 양심에서 죄책감을 떠나게 보내는 어떤 이런 양심에서 그냥 죄가 없어진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없어진 것하고 약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차이일 겁니다. 내 안에서 죄책감까지도 없애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의미다. 이번 대속죄 일에는 다른 것을 제쳐두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여러분 선명하게 아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내 죄를 속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건 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엘룰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티스리월 10일까지 40일 동안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 특별히 보면은 이게 나팔절 날에는 회개가 만약에 그 어떤 핵심 포인트의 어떤 단어였다면은 속죄일에는 사실은 심판이 어떤 그 단어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막절에는 기쁨이란 어떤 이런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있고 그럼 다른 건 없냐? 또 이게 이제 문제는 뭐죠?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문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문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요. 그러면 대속죄일 날 마감될 때 되면 이 하나님 문이 닫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또 이건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팔절 날에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 날 나팔이 닫혀요. 대속죄일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때까지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속죄일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회개가 반드시 이 안에 대속죄일까지는 반드시 회개가 100% 돼야만이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또 이런 의미를 한번 요한복음 19장 성경은 보면요, 이렇게 절기하고에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내가 성경을 어떤 구절 어떤 단어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말씀은 정말 집중해서 말씀은 정말 귀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절기에 대해 연결된 이런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절기에 대한 중요성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그냥 그건 하나의 지나가는 단어일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근데 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다 이루었는갑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다 이룬 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도 여러분들 아마 다 이루는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 듣고도 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찝찝했을 겁니다. 그 설교 내용으로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다 이뤘다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멘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정도에 다 이루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께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인다. 이 속죄하고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속죄일하고 키프르하고 덮다 하고 상관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그분의 피로 속해지는 덮이는 것이다. 속해진다 이런 구절이 나중에 쓰여진 것이 사실 이걸 전부 다 히브리어로 보면 다 키프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모든 실패, 실수 그리고 불순종한 행위들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것을 덮으셨다고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를 주님은 덮으셨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씨를 받은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적은 겁니까?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시간이 한번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빨리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제 책이 잘 안 떨어져요. 이게 붙어가지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명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아사셀의 염소, 이 죄책감을 죄책감까지 떨쳐버리기 위해서 저 멀리 동이서에서 먼 같이 멀리 보냈어요. 그 아사셀 염소 가는 의미가. 그런데 그래도 우리인데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죄책감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버렸다고.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십시오. 도대체 속죄일에 예수님이 다 이룬 거라고 뭔 이게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집니까? 연결되어지죠. 이렇게 모든 절기의 말씀들은 예수님 온 모든 발자취와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설명하신 모든 선지서하고 시가서와 모세오경 토라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인 브릿 하다샤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이렇게 사 보실 때는 이게 보면은 어떤 간단하게 읽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됐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똑같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 스가랴서니 계시록이니 이런 것하고 딱 이렇게 절기 때 사용됐던 용어가 계시록에 스가랴서에 이렇게 막 시편에 이렇게 쓰여진 걸 다 찾아갖고 이렇게 연결시켜. 그냥 그거는 시편 몇 장 몇 절 요것만 옆에 설명하고 그 뒤만 요렇게만 이렇게 달아놨는데 보면 이것이 다 거기서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 대략적으로 오늘은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아사셀의 염소를 우리는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막 이렇게 멀리 하기 우리 죄책까지도 들지 않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로서 멀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밀어갖고 죽게 하셨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를 예수님이 죽으심을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것은 속죄일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오늘 설명의 요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기와 성경을 절기를 갖다가 분해해서 절기를 더 차근차근 더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것 아는 데에 모든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절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들 절기 속에 다 숨겨놨고 그래서 예언의 83% 정도가 다 성취가 됐는데 이미 지난 절기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새 절기, 가을 절기에 대해서 아직 성취 안 된 것이 17%가 아직 예언이 성취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은 전부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 타임의 절기, 예언은 카이로스 타임이잖아요. 왜?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1초도 앞으로 1초도 과거 것을 현재로 돌릴 수도 없고 미래에 있는 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타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현재로 현재를 미래로 이렇게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께서는 과거만 이뤄놓고 현재만 이뤄놓은 게 아니고 미래의 것까지도 이뤄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카이로스 타임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걸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타임의 절기 안에 있는 그 카이로스 타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니까 나팔절 날에 우리가 휴가가 되고 대속죄일 날에 죄인들은 심판받고 우리는 완전 결혼식을 하네요. 이렇게 우리는 이 카이로스 타임에 들어가서 절기를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할 게 많은데 이게 속죄. 그래서 제가 늘 몇 번 말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책을 한 서너 권 이렇게 섞어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사야서 63장 계시록 등등과 무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한마디가 우리가 금식일이라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를 괴롭히는 게 도대체 뭔지. 근데 이건 전부 금식이에요. 이렇게 관용구가 때로는 전부 절기하고 연관돼서 사용되진 언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팔절에 보면 하늘에서 재판길이 시작돼 가지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이제 그게 나팔절의 책들이 쉽게 말하면 열리고 대속죄는 책이 닫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기의 어떤 그 큼직큼직하게 절기가 갖고 있는 컨셉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소소하게 절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너가 오직 공평과 정의로 살아라. 미스파트와 째다카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인데 절기를 주시면 너가 어떻게 이 절기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이 절기대로 이 절기에 행한 대로 너가 행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공평과 정의. 이게 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죠.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셨듯이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또 이 공평과 미스파트와 째다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미스파트와 째다카가 미스파트라 그러는데 째다카가 미스파트가 되어 있고, 째다카라 그러는데 미스파트가 째다카가 되어 있고, 이거 정말 헷갈려요. 그런데 어쨌든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절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궁극적인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자취를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기 의미 중에 절기가 그냥 있었구나, 그냥 이해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의 걸어갔던 그 그대로 사는 것이 결국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여러분들 이 절기가 여러분한테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이 절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가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아사셀과 하나님께 원한 염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어떤 분이라도, 다음에 이 말씀을 내일 모레라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문 닫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회개하고,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결혼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스파트와 째다카로 하나님을 발자취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잘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많은 서적을 통해서 또 주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절기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째다카와 미스파트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회개가 온전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또 다은이가 들어왔나? 전화해 주세요. 통화 하게요.